요즘에 교회의 위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진단하는 분들, 그리고 교회 미래를 예측하는 분들, 교회의 현대교회를 바라보면서 미래교회는 어떠할까를 미리 생각하는 분들, 여러 부분에서 교회에 대해서 위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날에도 제가 교회 외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인식이 어떤가에 대해서 2023년도 올해에 여론조사한 것을 언급을 했었죠.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 여론조사에 의하면 별로 긍정적인 그런 반응이 별로 없었죠. 교회를 바라보는 매우 부정적인 그런 반응들이 참 많았다라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반성도 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또 노력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교회의 위기는 더욱더 가속화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소규모의 교회일수록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보여지고 있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교회 위기를 말하는 여러 가지 진단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장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저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요즘의 교회는 진지함을 좀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 봅니다. 교회는 복음을 대하는 태도, 예배를 드리는 태도,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를 만날 때에 형제와 자매의 이 친교와 교제 안에서의 신앙의 태도, 이런 태도에서 우리는 진지할 수 있는 믿음을 지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회가 이런 진지함과 엄숙함을 좀 잃어버렸기 때문에 종교로서,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지니고 있는 그 거룩함을 좀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는 해봅니다. 왜냐하면 요즘의 교회들을 생각하면 재미있는 것을 많이 추구하잖아요. 재미를 많이 추구합니다. 요즘에 설교를 잘하는 목사도 막 설교하다 웃겨야 되고요. 여러분, 웃겨서 막 한바탕 크게 웃어서 뭔가를 해소를 하면 그게 은혜인 거로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때 은혜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정말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이 내 마음에서 요동치는,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내 영혼을 자극하는, 이것이 여러분 은혜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착각하는 것은 교회 와서 한바탕 웃고 그리고 기분도 풀어지고 하면은 목사님 은혜로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은혜가 뭔지 좀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진지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할 줄 알아야 되고 겸허한 자세를 취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교회 행사할 때도 물론 여러분, 교회가 항상 그렇게 거룩하만 해야 되겠습니까? 때로는 재미도 있어야 되고 교제 안에서 친교도 나눠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만, 그러한 우리의 그런 겸허한 자세를 점점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동안 요즘에도 한국 교회에서 뽕짝 찬송가가 유행을 했어요. 여러분 구작 목사라고 아세요? 구작 목사라고 뽕짝 찬송가가 나와서 막 뽕짝 부르면서 찬송가를 뽕짝 리듬을 해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절대 뽕짝을 비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뽕짝에는 한국인의 고유한 그런 감성이나 한이 담겨져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을 하면서 한바탕 웃고 떠들고 이러한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보면서 좀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좀 진지하고 겸허하고 좀 그런 거룩한 태도와 모습과 마음을 지닐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초창기 교회는 세례 교육만 하더라도 몇 달, 몇 년을 했습니다. 굉장히 진지한 거예요. 회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게 접근한 것입니다. 세례 받으려면 오늘날처럼 몇 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었어요. 목회자를 통해서 반년 혹은 어느 나라에서는 3년, 4년간 세례 교육을 하면서 세례 교육 안에서 철저하게 교리 교육을 받고, 교리 교육을 받으면서 그 교리 안에서 전해지는 복음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신앙 고백을 확인한 후에 세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를 가졌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복음에 대해서는 그만큼 교회가 진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진지했던 사람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사도로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쓰임받는 데 있어서는 사도 바울은 매우 진지한 사람이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진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1절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증거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진리를 보여주셨다라는 그 뜻. 증거 안에는, 사도 바울이 증거해야 하는 것에는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증거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진리를 주셨는데 이 구원의 진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말하는 것,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메시지에는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전해지는 그 진지함이 묻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알려야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진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증거를 전한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전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 한국말로 번역한 이 말씀 속에는 전한다 이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만, 원문의 말씀을 좀 더 참고해서 우리가 전한다라는 말씀을 이해하면 선포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보내는 목회 서신에서 자신은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복음은 선포하는 것이다. 다시요. 복음은 선포하는 것이다. 네, 여러분, 복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 선포되는 것인데, 우리 사람은 복음을 선포하고 그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선포된 그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때로는 우리가 대화하고 풀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사건을 선포하고 말하고 그 말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절 말씀 속에서 이런 진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포한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 선포한다라는 이 단어를 쓰는 경우는 매우 전문적인 사람들에게 쓰는 단어를 바울은 선택해서 그 단어를 원문에 보면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사람이, 전문적인 소양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 이렇게 행할 때에 그때 선포한다라는 단어를 쓴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그 문제 많고 탈마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그 높은 학식 가운데에서 충분히 교육을 받은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런 충분히 교육을 받은 가문에서 정말 그 좋은 유대인의 가정에서 좋은 전통도 물려받고 배우고 교양도 배우고 유대인의 전통도 배우고 유대인의 학식도 충분히 배운 사람이지요. 그런 경험을 지닌 사람입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체험적인 간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학식과 명예만 있으면 바울은 교만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일 동안 그를 눈멀게 하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체험만 있다라면 유대인의 그 가정 속에서 그가 배운 것이 없이 체험만 있었다라면 어쩌면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말씀의 깊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문가적인, 복음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전문가적인 소양을 지닐 수 있도록 학문과 그런 좋은 가문의 전통에서 배움을 갖는 그런 경험을 쌓게 하셨고, 이곳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체험적인 신앙, 이것이 다 합쳐져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뒤떨어지지 않는, 선포한다, 완전히 전문가적인 그러한 소양을 지닐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 없이, 그런데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를 통해서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태도와 방식은 선포하는 방식입니다. 자, 우리는 여러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같은 말씀에 보면 성찬에 참여할 때도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전하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성찬식에서도 죽음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한다, 이 단어가 원문에 보면 다 같은 단어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5절 속에서도 유대인의 그 모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매우 중요한 거죠. 유대인들은 어디서 모였습니까? 회당에서 모였잖아요. 회당에서 모일 때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하는데 그 유대인들의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주었더라. 자, 여러 회당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을 전한다, 선포한다, 이것입니다. 특별히 이방인들 앞에서도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6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은요, 이처럼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처럼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께서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로 세워질 때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일어나는 것이죠. 1절 말씀은 또한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복음의 본질을 잡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어떤 말씀에서 볼 수 있냐면 1절에서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 속에서 바울이 정말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고 고린도에 목회 서신을 보낼 때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의 정치와 철학에 아주 깊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1절 말씀 속에서 사람의 말과 지혜라는 것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줘서 사람들이 듣기에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시대에 통용되는 그 시대에 설득력이 있는 말과 지혜로 충분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아테네 사람들처럼 지혜와 그런 말로 시작을 했으면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박수를 받으며 시대의 현인처럼 박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처음부터 고린도에서 바울이 영향력을 발휘하여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복음의 본질만을 잡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미에 그럼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2절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사도 바울에게는 언제나 복음 자체가 지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붙잡고 그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바울처럼 복음의 본질을 잡고 있는 믿음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믿는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는 우리 샴봉 한인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 이 안에서 진지하고요, 정말 진실되고요, 성실한 이런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지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 스스로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고 사도 바울이 복음 앞에 늘 복음의 이 본질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앞에 정말 진지한 태도로 그 본질을 잡고 가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신앙의 태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말씀 앞에 진지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오늘 3절 말씀 속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약하고 두려워서 심히 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연약한 자신, 사도 바울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약하여서 두려워서 떨었던 연약한 자기 스스로 이런 사람을 들어서 전도자로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말하면서,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 이런 말씀의 표현들이 있었잖아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멸시받고 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입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택하여서 쓰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3절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얘기하는 것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의미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는 자세와 태도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에서는 사도 바울의 책임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여서 정말 많은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다. 자기가 지니고 있는 이 사명이다. 하나님 앞에 늘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태도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책임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 앞에서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늘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태도,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바울,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는 사명을 지니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울은 여기에서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의미에서 바울은 자신의 이 신체적인 연약함을 극복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육체적인 그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자만케 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이 있는 이 사명을 지니도록 자기에게 이런 것을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분명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같은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자신이 뭔가 육체적으로 연약함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갈라디아서의 말씀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몸이 워낙 연약하다 보니까 리더자로서 성도들 앞에 섰을 때에 그 사도 바울의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이 오히려 성도들을 시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14절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업신여기거나 버리지 않고 나를 영접하였다. 이 말씀은 자신의 이런 부족하고 연약함,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로서
또 영적인 지도자로서 사도 바울을 영접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요.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육체적인 연약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원인 모를 병을 지니고 있다라면, 오늘날은 많이 발전을 해서 웬만한 병은 원인은 다 알잖아요. 병명이 있고. 근데 당시에는 의학이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피부병이라든지, 지금으로 말하면 간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원인 모를 병으로 치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만약에 원인 모를 병에 걸린 사람이라면 사람들은 그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를 멀리하면서 그를 경멸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시 질병에 대한 풍토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사도 바울이 육체에 어떤 가시를 지니고 있는가,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만성적인 두통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서 그것을 주장해서 그것을 연구한 학자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나아가서 일종의 뇌전증을 앓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에게는 그가 어떠한 질병을 지니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히 사도 바울이 육체의 약함과 고통을 지니고 있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자신이 지니고 있는 이 연약함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고통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신체적인 고통을 감당하면서 그를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 연약함과 부족함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몸의 신체적인 고통을 자신의 몸에 새겨진 고통의 흔적, 다시 말하면 예수의 흔적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이 그것을 통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고통, 내 육체에 있는 연약함과 이 고통은 예수가 남겨진 흔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있는 고통과 아픔, 질병과 혹은 삶에 찾아온 그런 어려움이 예수의 흔적처럼 생각이 돼서 여러분 이겨낼 수 있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무 대답을 못 하시네요. 제가 최근에 저희 둘째 아이 때문에 이 말씀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저희 둘째 아이가 축구를 좋아합니다. 축구를 좋아해서 고등학생, 하이스쿨 아이들 부모님 안 보는 곳에서 엄한 짓들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 가지 않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나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축구하는 거 제가 전혀 뭐라고 하지 않고, 요즘에 방학인데도 정말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매일 스케줄 잡아서 매일 축구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가서. 그래서 그래, 딴짓 안 하고 운동하는 거니까 열심히 해라.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매일 축구를 하는데, 어느 날에 제가 축구 끝나고 픽업하러 갔는데 무릎부터 시작해서 이 장단지 옆에 있잖아요. 거기가 쫙 까진 거예요. 그래서 피가 막 나는 거예요. 제가 보고 깜짝 놀라서 빨리 가서 치료를 해야겠다. 그리고 너 여름 때 이 상처 난 거 치료 잘못하면 고생하니 가서 소독도 해야 되고 약을 바르야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아이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왜 기분이 좋아하니까, 내가 이 다친 게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면 이거 다치겠어요. 축구에 대한 패션이 다친 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다친 거를 막 보여주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저 둘째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희 둘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신앙의 삶에서도 복음에 대해서 패션이 있으면 다리가 상처나도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정이 있으면,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서 열정이 있으면 자기가 지니고 있는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과 연약함조차도 예수의 흔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데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간다니까요. 믿음은 여러분 모두를 강하게 합니다. 복음 앞에 진지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신앙의 이 진지한 태도, 성실한 태도를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아픔, 왜 안 아프겠습니까? 저희가 다리 다쳤을 때 안 아프겠어요? 아프죠? 그러나 치료하면서도 좋은 거예요. 축구에 대한 패션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 열망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나의 고통을 이겨내면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열망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구나. 오히려 우리가 이런 믿음을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면 그런 믿음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음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신앙의 자세를 지녀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을 목회서신을 읽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마도 자신들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복음 앞에 이러한 열정과 열망을 지녔는지, 교회 앞에 성실과 진지함을 가졌는지 돌아보면서 분란과 분쟁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금 회개하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지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